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참 인생을 살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무엇일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또 더 잘 살 수 있을지를요,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요 노력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조금 더 윤택한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까를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먹으며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말씀 초반이지만 제가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도 좀 뚱뚱하잖아요. 뚱뚱한데 급격하게 막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사이에 한 7kg 정도가 갑자기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진 것이죠. 몇 주 전이었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주 예배 시간에. 본인은 이제 장로교회 목사이고 예정론을 믿으시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서 운전을 다소 좀 터프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저도 장로교회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건강에 좋지 않지만 이제 입에 맛있는 것들을 이제 마음껏 먹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눈에 보이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20대 때나 아니면 30대 때는 그래도 젊어서 그렇게 당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앞자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좀 생각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요, 막 이제 제 배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생 대체 언제 나오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배 언제 들어가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얼마 전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크 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조금 이제 멀리하고 줄여 나가고, 되도록이면 안 먹고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 위주로 이제 먹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되고 몸무게도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러한 최근에 저의 이제 개인적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수요 사경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할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고 사는 문제입니다. 믿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요, 믿고 사는 문제는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삶과 또한 영혼의 건강을 위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까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흔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믿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받고 차 속에서요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믿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쓰면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제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의지하여서 대체 믿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봐야 할지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이제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대답이 없어. 하나님 믿으시죠? 여기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호메트 믿거나 석가모니 믿으시는 분들 안 계시죠? 아니면 혹여라도 저기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혹시라도 계시면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여러분들 왜 믿으세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누구를 믿으시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서 집에 빨리 갑니다. 하나님 믿고 또 우리들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혹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믿으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쉽게 하나님만 믿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도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어도 잘 믿고 살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굳이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만 믿고도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원래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이신가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인 것 같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한 50%는 하나님이고 한 나머지 절반 50%는 사람이신 걸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좀 특별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좀 더 가까우시니까 한 70%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한 30%는 인간인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벽한 인간,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7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무엇을 통해 깨달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큰 이유가 되지만요, 저는 이 성육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이 성육신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인데, 신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강아지 혹시 다 키우시나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몇 분 계십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이제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 반려견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성 집사님들이랑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요, 아무도 안 반겨준다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그런데 유일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강아지죠, 강아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강아지만큼은 뛰어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집사님들이 처음에는 강아지 키우는 거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 강아지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요, 아주 많은 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 이게 웃어야 할지 이제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반려묘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고양이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그 강아지, 그 고양이와 교통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혹시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요,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아가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랬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죽음은 무엇과 연관이 된 것일까요? 죄와 연관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무죄하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고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라고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옥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일까요? 만약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요, 오히려 뭐 참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 끝나지 않는 형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한국어, 이제 한글 사도신경에는요, 그것이 삭제되어 있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언어의 사도신경은요, b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셔서 지옥에도 내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이 초대교회 그 교부들, 그 사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대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결코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최대치로 높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높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여졌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이죠. 죽음에서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어떠한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이고 윤리적이었던 한 명의 위대한 인물, 한 명의 위대한 성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기독교는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그렇고 그런 종교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많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혼동합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란 인물이 있었구나, 그런 분이 계셨구나, 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설교를 들으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예수를 믿는구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는 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잘 믿어,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은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결코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생각으로, 또 믿음은 결코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삶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변화라는 것, 그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다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혹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아가 잘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님의 성품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3절, 또 본문의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참 신기한 게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어요. 때로는 시기가 있고, 또 때로는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허영심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마다의 생각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결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 너희가 품어야 할 것은 다툼도 허영도 이기심도 아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세를 낮추다 혹은 그런 마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막 높아지려는 마음, 혹은 이기적인 마음, 혹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이라는 마음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배워야 할,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나아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믿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윤택한 삶을 산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윤택보다는요, 더 윤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 그 영원한 삶에는 결코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칭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화의 과정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루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생각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으로 믿으며, 또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더욱 겸손하기로 애쓰는 것,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며 다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또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의 삶 또한 실제해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부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겸손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실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